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 새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새 천사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면서 말이죠,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새 천사가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우리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말이죠, 조금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첫째 천사는 뭘 전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또 세 번째 천사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한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천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영원한 복음도 심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심판 임박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제는 시간이 없다. 그죠? 이제 그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누구에게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죠? 땅에 이렇게 사는 자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을. 모든 민족과 종족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민족은 조금 큰 단위고요. 종족은 이제 필리핀 섬 많잖아요. 그죠? 각각 섬마다 좀 언어도 다른 그런 좀 소규모의 그런 어떤 민족들, 모든 민족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로 갈라진 그런 작은 종족들, 그리고 방언, 그죠?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죠? 자,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좁은 의미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거기까지요. 그죠?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물론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우리 생활하는 그 목적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죠. 돈이 없고 있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물론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이제 그것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죠? 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 생각은 그래도, 내 감정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대로 반응하는,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중심,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죠? 둘째 천사의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할까요? 큰 성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이 있었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죠? 또 넓은 의미에서 큰 성 바벨론은 뭘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것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빠르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천사가 이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선언하는데요. 바벨론은 왜 멸망했을까요? 멸망하는 이유가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주변 나라들 말이죠.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는 죄를 짓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죄 짓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배후에는 용이 사단이 배후에서 늘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지금 음행을 했다는 이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가늠이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의미는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 그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 있는,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항상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 문화, 저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류와 한국의 드라마 말이죠. USB로 그렇게 이렇게 풍선을 터뜨려서 풍선을 말이죠. 풍선에 담아서 가니까 그거 보고 말이죠. 중고등학생들이 20, 30명, 3, 40명입니까? 공개 총살 당하고. 그죠?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문화, 이걸 못 말립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린다 그래도 말이죠. 오늘 제가 어디 이제 유튜브 잠깐 보니까 김여정이 말이죠. 한국의 이렇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또 김정은이 한국의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이죠. 그죠? 세상과 이제 가까워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파고드는, 물론 그 문화를 우리가 정죄하는 거 아니지만, 늘 그 문화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 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마라. 완벽하게 세상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뜻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은, 그죠?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내가 그죠? 그죠? 이 세상은 전부 다 내가,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라고 하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죄의 근본이고, 역시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근성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고 말이죠. 이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그런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말이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말이죠, 따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산주의가 사실은 무너지고요, 제3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어온 거, 그게 바로 문화혁명이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탈을 쓰고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그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이 단어를 우리 예레미야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항상 이제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죠?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에 여러 영향을 미쳐서 말이죠, 이렇게 같이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로 말이죠,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셋째 천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리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기까지요. 자, 셋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짐승에 절한 자들은, 그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죠?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최후의 이 심판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잔에 말이죠, 이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이, 그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우리 종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포도주 준비하잖아요. 엄청 도수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물을 마시죠. 혀가 얼얼할 정도로. 이게 섞인,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는 뜻이 뭘까요? 도수가 엄청 세다는 거죠. 독한 술이라는 거죠. 그죠? 엄청 취하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그런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누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죠? 또 아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것은 아주 독한 술인데, 그죠? 본래 이제 당시에는 말이죠. 물과 포도즙이 1대1이랍니다. 또 3대2, 또 3대1인데, 물도 하나도 안 섞고 말이죠. 그죠? 엑기스로 말하면 엄청 독하죠. 취하게 마련인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맹렬해서 말이죠.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죠?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디서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어디서 받습니까? 지옥에서 이 불과 유황의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잠시일까요? 계속일까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말이죠.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나.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쉴 수가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그죠? 밤낮. 그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죠? 우리가 이 지옥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당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이렇게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불과 유황에서 영혼도 고통당을 건져내야 된다 하는 부담감과 또 우리 복음 전하는 또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믿지 않고, 그죠? 세상 사는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고 이렇게 지옥불에서 고통을 가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지옥을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에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는 것이 뭐 엄청난 거 아니거든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들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믿음 사람 참 좋겠는데 다른 건 잘하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이게 안 먹히는. 참 얼마나 답답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생각으로 잘 안 되는. 제일 감동이 뭔가 하면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감동, 그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우리 막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그죠? 뭐 다른 거 부족해도 되지만 은혜를 모를 때 그것은 결정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실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잘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처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마지막에 우리의 이런 결과가 참 보장된, 영원히 보장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축복들을 이제 주님 오시면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죠?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자. 그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죠? 또 주님을 따라가고, 그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런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들지 말고, 그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팍 죽어버리라 그런 뜻일까요? 네. 주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뜻이죠. 그저 우리가 이렇게 건강 나이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7가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복은 조금 성경의 다른 데서 복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먼저 1장 3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이 뭔지, 진정한 복이 뭔지를 붙잡고 우리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희로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 안에 죽는 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런 모든 수고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죽을 때 그 수고가 끝이고, 그죠? 또 우리의 수고가 그냥 끝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복으로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까지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믿음에 의해 옷을 입고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게 이제 우리 옷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 19장 9절. 1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말이죠. 우리가 초대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거 먹고 그게 복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신랑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0장 6절. 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22장 7절.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죠?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마지막으로 22장 1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누가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뭘까요? 뭐 집에 있는 두루마기를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뭐 되는 건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말이죠.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참 우리 저녁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또 주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